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70년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0년 후에 주제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근데 모두가 70년 생활한 건 아니시겠죠. 가다가 뭐 7년에 죽을 수도 있고 3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들어오는 순서도 1, 2, 3차에 돌아오기 때문에 정확한 70년은 아니지만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7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가 두 가지라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처럼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다.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창조와 구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걸 믿게 하기 위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귀국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자, 요시야는 몇 대 왕이죠? 한 번 더 쓰죠.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자, 그 밑에가 그 아들이 뭐죠? 여호야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몇 대? 여호야하스가 그 17대니까 여호야김은 몇 대요? 18대. 그의 아들은 여호야김 몇 대? 19대. 그 다음에 이제 숙부가 이제 나라를 마지막 물려받죠. 시드기야가. 이 18대 왕 때, 18대 왕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23년 동안 에레미야가 너희들은 바벨론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23년 동안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는 100%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한 적도 있겠죠. 근데 여튼 간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뭐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그에 대한 징계가 나오겠죠.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래 막판에 안 돌아오니까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구약은 실패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근데 뭐라고 해요? 야, 내 종이라고 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내 종은 누군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내 종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예, 교회에 있는 목사가 종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징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의 종 그러면 목사가 주의 종인갑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들어다가 내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한때 쓰고 버리는 내 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요즘 그 어떤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감히 손을 못 댔어요. 손을 못 대. 얼마나 그동안 뿌리가 박혀 있는지 손을 못 댄단 말이죠. 근데 그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면 얼마나 그 암투가 심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많잖아요. 서로 그 맥조가 되는 그 재산 서로 차지하려고 그냥 암투가 얼마나 벌어진지 몰라. 근데 성도들은 뭐냐? 성도가 아니겠죠. 그건 나는 신자들은 뭐냐면 아이고 그냥 오직에서 잘 우리를 다스려 주겠느냐 하고 그냥 그게 따라다니는 거죠. 솔직히 그 안에는 서로 죽이고 막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돈을 차지하겠다는 이게 엄청나게 그 신자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내 종, 아주 예수도 모르고 뭐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내 종을 들여다가 그걸 징계하는 거예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들여다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들여다봐 그냥 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참 보면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된다는 거죠. 자,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그냥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사용하되 선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 효력이 끝나면 그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징계하는데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지만 끝에는 어떻게 되냐?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있다. 옆에다가 우리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기록할까요?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역대하 36장 가볼까요? 역대하 36장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시신들을 그 백성에게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시드기야 왕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항복해라.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부지런히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선지자가 와서 우리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매국노로 몰릴 거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지 무슨 소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징계하기로 했으니까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했으면 두 눈이 안 뽑혀요. 자식도 안 죽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큰 포로로 끌려갔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게 시드기야 왕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명확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 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 보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이 정복할 때까지 종로를 하겠다는 거죠. 21절. 예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70년을 강제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중요한 의미가 뭔데요? 창조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뭐 버태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할 걸 믿습니다.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걸 못 믿는 걸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일부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를 하는 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영하고 폐역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 에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 에레미야 22장 20절부터 23절, 에레미야 22장 20절부터 23절,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 에레미야 7장 16절 가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버지 또 부녀, 예, 그러니까 자식이 뭐예요? 예, 가루를 만들어 반죽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죠. 오늘의 하늘의 여왕이 뭘까요? 돈이죠, 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번다면 땡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70년 마라톤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에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이 시대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니나 잘 믿으세요. 예. 그 예수가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하고 결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자, 예레미야 22장 20절 가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아멘. 네 레바논이 오야서 외치라면 레바논은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몰라요. 그 풍요로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풍요를 줬지 않느냐. 먹고 살고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게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 같은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혔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세상에 그리 나가려고 일을 쓰냐. 뭐가 그리 부족해서 더 벌려고 일을 쓰냐. 외치라는 거예요.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습관이라. 아멘. 평안할 때 가서 전쟁 때 가서 평안할 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네 건강하지. 너 지금 돈 잘 벌지. 평안할 때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평안할 때 가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예수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거 안 듣다는 거야. 평안할 때 가서 말을 안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야. 진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래도 우리는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냥 내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우리의 습관이에요.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야 마땅해요. 우리는 이게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매일 고난을 받아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고난받으면 못 사니까 가끔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과 평안할 때가 같은 말이에요. 레바논과 평안할 때가 같은 어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가 그 평안할 때, 레바논에서 풍족하게 살 때, 내가 돌아오라고 말했잖아. 너가 돌아오지 않아. 그럼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심하다냐? 얘기를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최고의 고통이잖아요. 너희가 그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평안할 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 힘들어서 교회 못 가 그러면 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몸을 못 움직이면 요양원 들어가 못 드리잖아요. 이게 마지막, 힘들어도 마지막, 우리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지금이 우리가 젊을 때 90살이 될 분은 90살이 가장 젊은 거고 60살이 60살이 가장 젊은 거예요. 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예배 못 드릴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 못 가잖아요. 거동을 못하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평안할 때 예배 드리라. 평안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아이고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연금도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폐역을 상징합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2절 이거 보고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어젠가 그 틱톡을 보니까 그 어린 송아지가 지나가다가 정육점에 매달린 그 소 머리를 보고 울더라고. 근데 진짜 그 소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송아지가 지나가다가 정육점에 머리가 걸려있어, 소 머리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소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막 핥으면서 소똥 같은 눈물을 흘려. 아마 자기 엄마인가 봐요. 그리고 엄마가 전부 다 발골돼가지고 있어도 엄마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소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몰라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어린 송아지가 그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소 머리를 보고 자기 엄마의 머리를 보고 한참 핥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알아봅니다. 근데 내 백성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렇게 돌아.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게 복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결혼시켜갖고 전 세계를 통일시키겠다. 그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산다니까요. 그걸 추종하고 살아요. 웃기지 않아요? 인간의 정말로 어리석음과 아름다움이 극치를 달립니다. 자,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니? 얼마나 더 징계를 받아야 내게로 돌아오겠니? 근데 아무리 징계를 줘도 인간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바벨론 70년 포로로 돌아옵니다. 정신 좀 차렸어요? 아니에요. 지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신앙을 보고 인간은 안 되지.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도 안 되지.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게 마태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시체가 떠밀어가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고도 나와서 뭐합니까? 술 취해서 알몸으로 뻗어있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여해도 안 돼 인간은. 그래서 내 아들이 가서
너희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안 되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못 듣는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70년 후에야 하는데 7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 바벨론 하겠죠. 우리는 이 출 바벨론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돌아갈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어딘가요? 하나님의 나라죠. 저와 여러분이 70년 후에는 반드시 출 바벨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돌아갈 준비가 됐느냐? 너 몇 년 남았니? 3년 남았니? 10년 남았니? 20년 남았니? 이제 어디로 돌아갈 준비가 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70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날이 각자 틀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70년이 끝난다. 그리고 곧 출 바벨론 할 때가 온다. 너 뭘 믿고 살겠냐? 내 아들 예수 믿고 살래? 네 의를 먹고 살래? 돈 믿고 살래? 자식 의지하고 살래? 예수 믿고 살래?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이. 그 70년이 끝날 때에 우리가 돌아갈 때 주여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출 바벨론 70년은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이 세상 다하는 출 바벨론 하는 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위로받는 서머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